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의 저자들에게 이름과 같이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에 주의 샛별이 떠오르게 하시고 보고 듣고 깨달아 우리에게 성취된 것과 나아가 전파할 하나님의 말씀이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오늘도 우리를 한량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계시록 6장 1절부터 봐봅시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일곱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아멘. 예,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일곱 인을 떼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을 떼다. 인을 떼다. 예. 그리고 반대는 보하다죠. 예, 보하다. 보한 거를 떼다예요. 그래서 6장에서 1절로 가봅시다. 네,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예, 떼시는 그때, 떼다. 예, 헬라어로 한번 찾아봐 보세요. 떼다가 몇 번인가? 예, 455번. 아노이고 한번 봐봅시다. 자, 다 같이 아노이고. 그래서 오이고 투 오픈, 예, 열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열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3장 7절에서 열린 문, 열면 열 사람이 없고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오죠. 4장 1절 열린 문이 있고 5장 2절 펴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5장 9절 가니까 떼다의 5장 5절, 5장 9절이 떼다의 개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6장 1절로 가니까 전부 다 뭐로 나옵니까? 떼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아노이고는 의미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열다. 열다는 거 열리다죠? 또요? 밝아지다. 아니요. 열리고 또 떼다. 펴다. 어디가 있어요? 뜨다가 또. 예, 눈을 뜨다. 열리다,
뜨다. 예. 그 다음에 예, 입을 벌려. 입을 예, 벌려. 예? 예, 책을 펴다. 그래서 책도 열리고 책도 뜨고 벌려 하는 이런 개념들이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자기 수준으로 보다가 누가 가르쳐줘서 보니까 다른 글자가 또 있는 거예요. 다른 글자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야 된다. 여러분들 그 학교 입학할 때든가 시력검사 왜 할 때죠. 안과 같은 데 가면은 뭐가 나와요? 뭐 1자, 2자 뭐 또는 뭐 아자 해놓고 색으로 여러 색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일자가 보이는데 생명일 경우에는 뭐로 보입니까? 이제 전혀 다른 글자로 보여버린다고. 그게 똑똑히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같이 우리 그 판단의 기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예, 정상적인 수준은 일자가 보이는데 아니면은 이게 다른 것이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도요. 더군다나 성경은 분명히 예, 떼다 할 때 이걸 아노이고라고 그래서 열리다, 뜨다, 벌려지다, 펴다 이런 개념으로 예,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 스프라기스의 이 인을 우리는 도장의 개념으로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를 끝냈죠.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 나도. 예. 그래서 나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쓰임받는 존재들도 전부 다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반대로 마귀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도 도장으로 쓰인다고 말해요. 도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 도장이라고 하는 어떤 뭐 목도장이다, 뭐 상하도장이다, 쇠로 만드는 도장이다, 뭐 대추, 뭐 벼락 맞은 대추, 나무 도장이다, 뭐 이런 개념 떠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살아있는 존재냐, 생명으로 이끄는 존재냐, 사망으로 이끄는 존재냐, 그것들 자체를 예, 인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전전주부터 해서 예, 앞에 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풀었고, 그래서 인을 떼다, 안 오이고, 다 같이 안 오이고, 안 오이고, 열리다, 뜨다, 입을 벌리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눈이 뜨여지고, 입이 열리고. 예. 그래서 성경책을 작은 책이다, 뭐 큰 책이다, 뭐 떠나서 그 인봉된 것이 있는데 7인이 인봉된 것이 있는데 인을 열었더니 그래서 안 오이고 하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서부터 계시록 6장, 계시록 7장 사건이 나와요. 즉 감추인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감추인 존재가. 감추인 존재들이 드러나요. 하나는 예, 멸망할 존재들과 하나는 예, 생명으로 옮겨갈 예, 생명으로 갈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 마귀 자식들이 예,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성경책 안에 감추어 놨던 존재들이 이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마태복음 13장에 45절, 35절, 36절에 예, 다 같이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아포카타볼레 코스모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감추인 것들이 뭐냐면 24절 이하에
또 37절 이하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식들, 가라지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 존재가 크게 나눈단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 멸망,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식들 크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풀어나가면 일곱 인 또 뭐 나오죠? 일곱 나팔이 먼저예요? 777도 못해. 자, 일곱인 다음에 뭐예요? 8장.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이걸로 끝이에요? 일곱 대접 다음엔 뭐 있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뒤에 뭐 나옵니까? 이렇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아, 어디 가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대접을 받죠. 못 받으면 대접을 받긴 받는데 무슨 대접 받아요? 푸대접. 푸대접 받아. 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그 멸망하는 자들과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미묘한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7이라고 하는 거예요, 7. 왜 도장도, 왜 인도 일곱이냐? 천사도 얼마가 나와요? 천사도 일곱 천사. 또 뿔도 일곱 뿔. 또 일곱 영. 또요 일곱 눈. 이렇게 촛대도 어떻게 돼요? 일곱 촛대. 전부 이 7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3 더하기 4. 3은 하나님의 신성수, 4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이다. 혈과 육이 더해져서 합쳐지면 7이 나온다. 7은 완성수다, 행복의 수다.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독립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분리된 일곱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오늘 한번 여러분들 봐야 될 겁니다. 자, 창세기보다는 먼저 이걸 보는 게 낫겠구만.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한번 봐봅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예, 잔과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하세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자, 꽃을 지금 요걸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촛대. 일곱 촛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곱입니까? 이게 하나입니까? 왜 하나라고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는 둘이지만 자식을 일곱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는 하나죠. 뿌리는 하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율법에서 이 일곱이라고 하는 촛대와 연관돼서 전부 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으세요. 31절부터.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자, 다시 읽으세요. 31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일곱 등대죠?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예.
이 받침과 이걸 전부 다 한 덩어리로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로. 그 다음에 위도 어떻게 되느냐?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 자, 제일 중앙에 하나가 나오죠. 제일 중앙에 하나가 나오고 전부 다 한 가지인데 옆에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아, 어디가 세 가지씩이에요? 여섯을 그렇죠. 여섯이 나오는데 세 가지는 이 편으로, 세 가지는 저편으로, 우편, 좌편 상관없다고 말해요.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갖게 그래서 이 하시고. 살구꽃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복사꽃, 살구꽃 하지 마시고 살구꽃, 살구나무.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나왔어요? 무슨 싹이 나왔어요? 그때 그 꽃이 무슨 꽃이 피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성경 공부들 더 하셔야 돼요. 더. 자, 그래서 34절.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예, 지금 여기 있는 이것들이 전부 살구꽃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39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예, 전부 다 두드리고 피고 예, 찍어내고 예, 파고 해가지고 나온 게 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그맣게 만들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노쇠로 하여튼 사람 키보다 훨씬 큰 7촛대를 만들어가지고 돌로 뺑 둘러서 놔놨어요. 이게 7등대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7은 즉 뭘 얘기합니까? 7은 하나와 똑같다고 말해요. 하나와. 이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7 천사가 일하는 것, 7뿔, 7뿔, 7머리 또는 10뿔 이 개념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수에서는 이 문제, 7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전보다 명확하게 지금 다루어주고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6절부터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그 죄수들을 관장하는 한국말로 말하면 교도관들이 보니까 요셉은 무슨 일을 시키면 남들이 불가능한 일도 잘 돼요. 그리고 사람을 보니까 아주 이 일을 시키면 절대 거짓말하거나 나쁜 쪽으로 안 가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교도관, 간수장들 모양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날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자, 포도송이가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사흘이라. 그러면 요거는 7가지죠. 며칠입니까? 7일이 여기 들어있죠. 7일 역사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포도나무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루. 예. 그래서 이 7등대는 우리가 말하는 월, 화, 수, 목, 금, 토가 아니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이 전부 다 하나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도 내가 너에게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래서 정금 한 달란트를 누구로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여호와 하나님도 한 달란트로도 얘기하기 시작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여호와께서 싸매시며 천천히 봉독하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 그래서 햇빛과 달빛이 7배가 되고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일곱으로 늘어나죠? 일곱으로. 그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다 같이요.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백성의 상처를 그들의 맞은 싸매시며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이죠? 그러면 호세아서 6장 1절도 한번 봐보세요. 3절까지. 자,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바로 것이니라. 언제입니까? 고치시고 치료하는 날이죠? 예. 자,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새벽빛같이 또 일곱 날에 빛같이 이렇게 해도 되죠.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하고 따지죠. 자, 민수기에서 하루를 1년으로도 보고 하루를 1000년으로도 보죠. 그러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또는 7일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보는 겁니까? 따로 떼어 보는 겁니까? 그래서 인자가 3일 밤, 3일 낮을 할 때에도 그 낮과 밤이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7일 할 때에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에서 시작입니다. 하나에서. 마귀 쪽은 어떻습니까? 항상 모방하고 모조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항상 모방하는 천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의 14절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원래 진짜 광명의 천사는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인데 주님처럼 요놈이 가장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창세기 3장부터 보니까 마귀가 여호와 하나님처럼 둔갑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똑같다? 하나와 똑같다. 하나와 똑같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7 천사가 있는데 7 천사는 항상 주님이 할 일을 주님을 대신해서 나가는데 주님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해요. 주님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해요. 그 천사가 또 셋으로 집약이 되죠. 미가엘, 가브리엘, 또 루시퍼는 건 멸망하는 놈이에요. 루시퍼는 멸망하는 놈이라고. 그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도 상수리나무, 마므레 상수리나무 그 근처에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고 짐승을 기르고 있는데 세 분이 나타나죠. 세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같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천사를 항상 셋으로 따질 때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미가엘, 가브리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기름 발리운 자 둘이 있는데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두 천사가 뭐냐?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는 마태복음 17장에 모세와 엘리야다 또 이렇게도 풀기도 해요. 모세 엘리야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할 때 두 천사가 항상 셋이 같이 어울려 다닌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고 가브리엘은 메신저다.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호수아서에 군대 장관이 하나 나오죠. 군대 장관. 칼을 차고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설 때 여호수아가 아주 덜덜 떨어요.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 바로 천사란 말이에요. 누가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어떤 그 숫자적인 개념, 4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개념 이렇게만 따지지 말고 7이라고 하는 건 하나와 동일한 것인데 하나의 일을 7이 나누어서 할 때도 있다고 말해요. 그 창세기 7일 역사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1일은 4일과 2일은 5일과 3일은 6일과 같고 여기에 7일은 안식이래요. 7일은 안식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접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접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1일이 4일과 똑같고 2일이 확장하면 5일이고 3일이 6일과 똑같아요. 그러나 안식은 구약부터 연속되는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3일로 뒤에 3일 세 가지 가운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이러한 그 접혀지고 풀리는 개념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지라도 지나면서 말씀이 확장되고 보강되면 그때 그 임 목사가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이것이 옆으로 늘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촛대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받침의 기본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이제 조금? 오늘 이해가 안 가도 좋아요. 오늘 들은 말씀은 반드시 싹이 날 겁니다. 그래서 7 천사, 7 인, 7 영, 7 눈, 7 촛대, 7 뿔, 7 천사. 이게 뿔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뿔 또는 한 뿔, 다윗에게 한 뿔이 나게 하리니 그러고 나오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예수님도 7 뿔이 있고 그러고 나오죠. 마귀 쪽 하니까 7 뿔에서 7 뿔, 7 머리, 10 뿔 같이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머리와 뿔은 같은 의미예요. 다 왕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인을 떼다 하는 것은 어느 쪽 인을 떼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쪽 인을 떼느냐. 7 인, 이것은 7 존재를 갖다가 떼었는데 생명과 사망에 관한 것을 혼합을 시켜서 집어넣었다가 떼니까 생명 쪽으로 떼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고 아니면 한쪽은 뭐가 나와요? 마귀 쪽에 멸망할 존재들이 나오고 6 인과 7 인을 떼는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14만 4천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을 떼면은 뗄 때마다 뭐가 감추어졌느냐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전주에서부터 한 것 그리고 오늘 거 앞으로 하는 것을 새로 여러분들이 종합을 하면은 계시록이 훨씬 간결하게 완전히 직접 여러분들 눈앞에 흘러좁될 거예요. 자, 6장 1절에 다시 봅시다. 다 같이요. 항상 같이 봉독하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떼다 하는 건 열다 또 보이다도 나오죠. 이제 보이다. 눈이 열려서 보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나 사도 요한이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예, 또 이기려고 자꾸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강해를 할 때 그렇게 전제를 해줬어요. 이 잘못 성경을 푸는 데에 가장 잘못 푸는 데가 계시록. 구약에 가서 엉터리로 푸는 데가 이사야서. 아주 크게 혼동됩니다. 그리고 종말론에 들어가서 계시록과 함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 또는 21장을 엉터리로 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세기 강해를 아주 엉망으로 해버려요. 엉망으로. 아주 엉망으로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사야, 계시록 크게 따지면 이 세 군데를 사람을 혼동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강해를 91년도, 2년도, 3년도에 계시록 강해를 처음 주일날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그랬어요. 이거는 한 구절, 한 문장, 한 단어를 완벽하게 다 풀어가겠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도 2단, 3단들이 설치니까. 여러분들 2단은 뭐가 2단입니까? 그 2자가 무슨 2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이 뭐냐면 다른 쪽이다가 말이에요. 다른 쪽.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 2단 되는 거예요. 잘 모르면 2단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는데 하도 거짓되게 인용을 하니까 이거는 한 단어도 풀어주고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것이 94년, 95년, 96년, 97, 98, 99, 2000, 2001년, 2002년 지금 9년째 들어왔어요. 9년째. 횟수로 9년째예요. 이거를 집약을 해서 특강으로 계시록 1장에서 4장, 5장에서 8장, 9장에서 12장 지금 3번 특강을 했어요. 이번에 13장에서 이제 16장까지 이제 또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용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우레소리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소리가 우레소리입니까? 우레소리 같이 말하더라. 누가 그래요? 인을 떼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 이건 계시록 4장 5장에서 풀어주었어요. 네 생물. 에스겔서의 네 생물. 계시록 4장 5장 비디오 탭을 오디오 탭보다도 4장 5장은 비디오 탭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10번 유익이 있을 겁니다. 네 생물은 12지파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감싸고 있는 세 지파. 그래서 그 세 지파마다 우두머리 지파가 하나씩 있죠. 유다, 스불론, 이사갈의 우두머리는 유다 지파. 유다는 뭐로 나왔어요? 사자로 나오죠. 그렇게 해서 세 지파마다 보좌를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생물이 아니라 어느 지파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외치는데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그래서 우레소리가 요한복음 12장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자 29절인데 앞절로 갑시다. 27절부터.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어디에서 소리가 나세요?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자,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누가 말하였다고도 말하는 하니 것도 우레같이 소리가 들린다 그럽니까? 천사가 예. 또 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도 봐봅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바로 같으며 주님이 내려오는 거죠. 주님도 다른 천사로 등장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예,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는 누가 됩니까? 일곱 영, 일곱 천사 다 나오죠. 그래 주님이 소리를 내는 것도 뭐예요? 우레 소리 같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도 무슨 소리 같은 게 날 수 있어요? 우레 소리. 이해갑니까? 예.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그러면은 뇌성이 뭡니까? 우레죠, 우레 소리죠. 이게 공중에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부딪히면은 우레 소리가 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예,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띤 구름이 만나면 번개가 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비가 내리죠. 예. 그러면 이거는 대기 중에 있는 소리, 뇌성을 잡아놓는 겁니까? 아니면 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번개들도 음성들도 뇌성들도 지진도 큰 우박이 있다고 말해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계에 있는 그런 소리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가봅시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다 같이 제3일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자, 잘 보세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어디에 있고? 산 위에 있고. 어떻게 우레가 산 위에 있습니까? 우레 소리가 나야지. 자, 요건 조금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면은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봐봅시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절 다 같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뭡니까? 우레야. 우레의 아들이죠. 주님도 우레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12 제자도 그 중에 특별히 야고보 요한을 우레라고 했어요. 우레. 자,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19장 10절로 갑시다. 이 12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러면 여기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은 자연계의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내가 아는 단어라고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 배경에 뭔가를 말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자, 내가 다 같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무슨 하여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그러면 걸리는 옷을 누가 낸 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주님이 소리를 내는 것도 나팔 소리죠. 자,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19장
다 같이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럼 여기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는 누가 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점점 그 소리의 폭이 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팔 소리,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할 때 이미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거 전부 누구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수종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죠. 이게 존재로 보입니까?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자연계 어떤 현상으로 보입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거는 그냥 아는 단어로 그냥 묵과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 이거 모르겠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선진들을 구름이라고 써, 구름들이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 한 구절만 보아도 하나님 나라가 그냥 통째로 다 드러난 거예요. 요새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그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모습, 땅에 이스라엘 땅 위에 예루살렘 위에 주님이 천만천사와 함께 오는 그 광경이 나오죠.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외쳤던 소리가 유다서 1장에 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심판하시러 천만천사와 함께 등장할 때 이게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 건물을 그리고 주님과 흰옷 입은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뭔가 영감은 작동을 했는데 보는 자들이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감람산과 성전 사이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뭡니까 거기가?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뭐가 많이 있어요? 성주라고 오신 분. 유대인들의 돌 무덤이 빡빡하게 들어차 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주님이 메시아가 나타날 때 그 소리를 들으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뭐 하리라? 살아나리라.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문자 그대로.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면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중동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시편으로 이사야, 에레미야 수도 없이 예루살렘을 누구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누구로? 택한 백성으로, 딸로, 아내로 등장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4장에도 사라,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존재의 우두머리를 사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루살렘들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풀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받고 제재받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판단하여 말하는 것까지도 내 머리에 수록된 것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주께서 함께하는 역사 가운데 말씀을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할 때 동일한 상황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이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 둘째 시간.